추석 행복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목소리 보니까 별로 행복하게 못 지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고향에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한 3주 정도를 같이 있다가 가셨는데, 그래서 마음이 흡족해서 그러신지 이번 추석엔 안 와도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쉬었습니다. 추석이 되면 민족 대이동, 그래서 이제 다 차를 타고 고향으로 가죠. 아주 멀리 가는 분들도 있고 가까이 가는 분들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향으로 가는 그 길이 꼭 편안하고 행복하지만은 않겠다. 항상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관계가 따뜻한 분들은 고향 가는 길이 행복하고 설레고 빨리 형제들, 빨리 엄마 아버지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겠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가족이기 때문에 섭섭한 일도 더 많고, 가족이기 때문에 작은 불화도 큰 불화로 이어지고, 그런 걸 보면 때때로는 명절이 오고 그래서 고향에 가는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도 않겠다,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렇게 명절이 돼서 가족들이 한자리 모여서 같이 밥을 먹고 또 그동안 행여 섭섭했던 일, 그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 섭섭한 마음들도 다 풀리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서 돌아가는 여정이 명절이 아닐까. 그래서 마음이 다시 부모님을 향하게 하고 다시 형제를 향하게 하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명절은 작은 회개의 장이다, 이렇게 불릴 수도 있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아주 울어야 되고 이런 것만은 아니잖아요. 회개는 어찌 보면 축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들은 회개에 관한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회개란 늘 부담스럽고 부자연스럽고 또 마음에 좀 꺼림칙한 느낌을 주는 종교적 멍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그런 게 아닙니다. 회개란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비하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하는 것에 회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따뜻한 겁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나서 타향을 불안하게 떠돌던 아들이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환대를 받듯이, 회개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환대를 받는 따뜻한 사건이고, 목자를 잃어버리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헤매던 떠돌던 양이 자기를 찾던 목자에게 발견되어서 양의 어깨에 그 목자의 어깨에 메워져서 다시 우리로 돌아가서 보금자리를 회복하는 따뜻한 사건이고, 주인의 손에서 잃어버려진 채 먼지 속을 뒹굴다가 자신을 애타게 찾던 주인에게 발견이 되어서 주인뿐 아니라 온 마을의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에 의해 다시 발견되고, 그래서 하나님뿐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의 환호를 받는 축제적인 사건, 그것이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일찍이 사막의 교부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회개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유지되고 설정되고 유지되는 영원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회개입니다.
바로 그 회개의 따뜻한 면을 오늘 성서 일과는 우리에게 잘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은 에레미야의 십자가로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도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을 당할 그 언약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이 오늘 구약의 말씀에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또 서신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훗날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셨다. 이런 고백입니다. 응당 있어야 할 보복과 차별 대신에 자비와 용서와 분에 넘치는 대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에게 온 것에 대한 감사가 바울의 고백에 의해서 가득히 배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은총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세 가지 비유가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99마리 양을 들판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마음, 잃어버렸던 동전 한 개를 찾았다면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여는 여인의 마음, 호랑방탕에서 가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마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먼저 보죠. 에레미야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여기서 그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때 파멸을 상징하는 사하라 사막의 열풍이 바람을 막아줄 나무 한 그루 없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을 덮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딸 예루살렘을 심판하십니까?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다는 뜻입니다. 나쁜 일 하는 데는 명석했지만 좋은 일은 할 생각조차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언뜻 보았을 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까닭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그런 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는 호칭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내 딸 백성 이렇게 불러요. 내 딸 백성, 히브리어 표현으로 밧암미. 그런데 밧암미 이 말씀은 내 딸 백성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딸 내 백성 이렇게 부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딸 내 백성.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유다 사람들을 하나의 여성 인격체인 딸 이렇게 부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 백성 이렇게 부르심으로써 비록 죄를 짓고 심판을 선고받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너희를 향한 애틋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표현은 딸 대 백성이라는 이 표현은 에레미야서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서에만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에레미야의 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은 딸을 맞이하시듯 그들을 다시 품에 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회개를 생각할 때 도덕적인 혹은 윤리적인 문제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회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 거기에서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참되고 본된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고 단절되었다. 이 존재론적 자기 이해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출발을 하고 있어요. 니사의 성 그레고리에 따르면 비존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 자기 이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의 자리에 둠으로써 올바른 관계를 시작하는 신앙의 출발점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다는 존재론적 자기 이해로부터 다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바울은 비방자, 즉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박해자, 방해하는 자였습니다. 과거에 바울은 폭행자, 거만하고 잔인무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그의 과거를 말하려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여기서 정말 말하고 싶은 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그 이후에 자신에게 풍성하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도리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과거는 용서받을 수 없을 만큼 악했지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자신의 과거를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이렇게 말해요. 이 고백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하게 살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생명과의 단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을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중하게 경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정도로 바울은 유대교 전통과 또 율법에 매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율법에 충실하고 유대교 전통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이상하게 생명과의 단절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그것이 죄의 심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죄의 심연에 깊이 빠져들어갔을 때 그때 역설적이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됐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을 비로소 깨달으면서 자신의 죄의 심연이 얼마나 깊은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긍휼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동안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단절되어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악한 상태,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고, 그러고 보니까 그 죄의 깊은 심연에서 내가 건진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비로소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깨달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 존재와 자신의 삶을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안에 두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그 밑바탕에는 지금까지 예수 밖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자신의 과거에 대한 정말 진정 어린 회개와 자기 부정이 거기에 그 고백 안에 깔려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회개가 주는 은총이 있어요. 여기에 회개가 주는 따뜻함이 있어요. 나는 어긋난 존재이고 나는 죄인이고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막다른 존재가 나라는 그런 뼈저린 회한과 탄식이 터져 나오는 바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죄가 뭐였습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죄 그 자체가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 때문에 비방자가 되었고 박해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이유 때문에 폭행자가 된 거예요.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정말 괴수로서의 삶을 살아온 것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괴수가 되었다고 존재론적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외적인 어떤 다른 조건들이 채워져서 그래서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그것이 절절하면 절절한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서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온 죄에 대한 슬픔과 회한이, 후회가 깊을수록 그 사람은 더 예수님께 자신을 밀착시키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비로소 회복한 사람이 비로소 어머니에게 자신을 더 밀착시키듯이, 형제의 사랑을 다시 깨달은 사람이 이전보다 훨씬 더 형제에게 자신을 밀착시키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깨달을수록 나의 죄로부터, 내 죄 때문에 그 사랑이 더 크게 내게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 사랑에 더 크게 자신을 밀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밀착되면 밀착될수록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팽창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회개는 바울의 삶 자체를 축제로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주신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99마리 양을 들판에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 목자 이야기가 그렇고, 잃어버렸던 동전 한 개를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여인의 이야기가 그렇고, 허랑방탕에서 가산을 다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을 내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배경,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배경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불결하게 취급받던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환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음식을 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저 더러운 죄인과 세리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수군거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수군거리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그 수군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내면에 또알이 틀고 있는 완고함과 편견이 자칫 내 자신의 회개도 막고 형제의 회개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경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이유도 거기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렇게 멸시하는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불결한 사람들,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들이 다시 찾아야 될 잃어버린 양 같은, 잃어버린 동전 같은,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 둘째 아들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이야기 보십시오.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양은 목자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다른 양 무리 안에, 양들과 함께 우리 안에 있어야 행복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이 어느 순간 목자의 손을 벗어났습니다.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가다 보니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은 것, 그것이 이 양에게 있어서는 불행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게 죄의 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양이 다시 행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목자의 품으로 돌아와서 행복을 되찾는 것, 그것이 이 양에게 있어서는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회개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던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왔을 때 도리어 긍휼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에게 넘쳤듯이 회개란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따뜻한 겁니다. 우리 영혼의 치유와 회복은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 영혼의 회복이, 치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영성생활의 목표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복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는 우리 안에, 우리 내면의 축제를 벌이는 사건인데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되는 이 생명의 축제가 벌어질 때 그때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생명의 축제를 벌인다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엄청난 함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환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순간에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래서 하늘에서는 환호가 울리고 탄성이 울리고 하늘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 시간에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같이 환호하고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기뻐하고 정말 잘된 일이야.
저들이 그 죄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세리의 자리에 있지 않고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서 같이 식탁을 정말 너무 잘된 일이야. 감격스러운 일이야.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 옹졸함으로 그 편견으로 수군거리면서 예수가 저런 인간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완고함과 편견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자기들만 소유한 특권이나 면허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면서 자신의 에고를 강화시키는 도구로 신앙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회개는 결국은 모두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수군거리는 종교 지도자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만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그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을 때 싫어하는 형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주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태움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채 자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편안하게 잠들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 마음이 꼭 그 마음인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식도 아니듯이 주님의 그 마음 애태우는 한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서 애태우시는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아닌 겁니다.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우리는 주님께 이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회개는 축제적 사건입니다. 우리 내면에 일어날 행복의 축제이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벌어지는 기쁨의 축제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은 마침내 찾았을 때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기쁨에 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집 나간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너 가서 무슨 짓 했니? 도대체 네가 나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행동을 한 거니? 묻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말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모두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듯이 사랑의 아버지로서 깨닫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이 자기 존재와 삶을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고 그 밑바탕에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비로소 절절히 깨달아 알게 된 자기 부정과 자기 절망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애통하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는 다 빈말이고 허튼 소리입니다. 애통하지 않는 자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으며 울지 않는 자에게 무슨 용서가 있겠어요. 애타게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저 거들먹거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기둥 뒤에 숨어서 울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의 그 회개하는, 그 애통하는 그 가슴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깃드는 것입니다. 올 가을 우리 교회에 이런 축제가 한바탕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염없는 사랑으로 나를 찾아 나서신 하나님, 내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품에 회개의 울음을 터뜨리면서 내가 안길 때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 환호와 축제가 벌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서 한 영혼을 찾아 나서고
끝까지 찾은 끝에 마침내 한 영혼을 찾아서 아버지 품에 안겨드리고 그때 아버지와 함께 벌이는 생명의 축제, 이런 축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온통 주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생명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을을 우리 모두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